오늘은 스바냐 1장 1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8절 말씀까지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소선지서들을 보면은 참 두렵죠. 이 두려움을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을까?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지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을 여기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슬픈 날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바로 이 여호와의 날 죄악이 가득한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오느냐 하면 오늘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그 큰 날이 가깝다. 빨리 올 것이다. 용사들이 슬피 울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 유다를 심판하는 걸 보면서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지금까지 적군과 싸워서 승리하던 용사들조차도 슬프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곧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그날을 여기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날을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폐기의 날, 여기는 패망이라고 그랬죠. 황무와 패망의 날, 그리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그리고 16절에 보면 높은 망대를 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미리 아는 망대에 있던 그것조차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그 마지막 날은 정말 한결같이 어둡고 우울한 표현들 뿐입니다. 왜 이런 처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였을까요?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이 없어가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끝에 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결국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선지서 요엘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선지자들이 계속 요엘, 나훔, 우리가 그냥 오바댜 이 소선지자를 쭉 보면서 쭉 하는 말씀들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겠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말뿐이야. 그들이 그런 날이 오겠어. 여기 오늘 12절에도 뭐라고, 우리가 어제 한 말씀 12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만히 앉아서 흔들면은 섞였다가 좀 놔두면 가라앉는, 조금 하나님이 건드리시면은 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섰다가 하나님이 조금 유보하시면 또다시 앉아서 딴짓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뭐 상황이 이런데, 여태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모양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되면 끄떡 없었어.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메시지에 무뎌져 있지는 않을까? 마지막 날에 관한,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 말씀을 주는데 우리도 무뎌지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앞에 놓고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배교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적그리스도가 생기고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국민이 지금 완전히 나라를 반쪽으로 갈라놓고 있지 않아요? 이제는 손을 대다 못해서 이제는 교회까지, 목사까지 손을 댑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본헤퍼 목사님을 가두고 본헤퍼 목사님을 사형시키고 나서 그 독일 히틀러도 끝나버리고 말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멸망의 최후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이 말씀이 하도 오니까, 오죽하면 베드로 후서죠. 3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3장 9절인가? 거기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대신하신다, 더디 오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되느냐? 근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주님이 재림이 더디신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이런 사태가 오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기도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제 나라가 전쟁을 하고 뭐 사람이 공권력 가지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하게 하리니.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릴 것이다. 아직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손보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우연이나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난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니까 맹인처럼, 그렇죠? 맹인처럼 되게 할 것이다. 그럼 뭐예요?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보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왕좌왕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엄청나게 두려운 것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을 하게 되면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면 이 땅에 피가 물처럼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분토가 뭡니까? 분토는 오물이잖아요. 사람 몸속에서 나오는 그 오물. 그래서 살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 마지막 날이 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언제가 될지 그건 모르지만 모든 정세를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가 온 것만큼은, 얼마 남지 않은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은금에 취해 살고 있습니다. 돈 얼마 몇 억을 모으면 노후가 편안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끝까지 보장되지 않을까? 돈만 있으면 생명도 연장시킬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무엇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돈과 권력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오실 그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삶과 구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뭡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날 피를, 여기 뭐라고 그래요? 더스트. 그들이 피가 쏟아져서 티끌같이 될 것이다. 아주 먼지처럼 쏟아지게 될 것이고, 처참한 인생들은 그 모든 삶이 마치,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Blood will be, 쏟아진다, will be pour, 쏟아진다는 거죠. pour out like dust. 그러니까 아주 그 피가 막 뿌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먼지처럼. 그리고 there entrails the dung like dung,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그 피부, 우리 살들이 마치 똥같이 된다. 그것이 언제냐?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창조의 세계가 순식간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돼지를 도축하는 데를 한번 가봤는데, 도축장으로 돼지가 끌려가는데 한 사람이 앞에서 가는데 돼지들이 꼬리를 흔들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 하도 신기해서 돼지들을 도축장으로 몰아놓은 사람이 나온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돼지들이 당신을 이렇게 따라갑니까?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콩을 꺼내서 보내주는데 돼지들이 좋아하는 콩이랍니다. 그 콩을 가지고 앞으로 가면서 그 콩을 계속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들은 죽는 줄도 모르고 당장 눈앞에 있는 콩을 주워 먹는 맛에 도축장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것들은 어렴풋이들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물과 권세와 쾌락과 명성이라는 달콤한 콩의 유혹을 버리지 못해서, 그걸 이기지 못해서 콩을 주워 먹으면서 재미 때문에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주는 콩의 유혹은, 돼지가 좋아하는 콩의 유혹은 우리에게 떨어진 앞에 있는 이 쾌락과 이 재미와 이 세상의 유혹은 얼마나 달콤한지 우리에게 지옥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젊은이, 나이 많은 사람들 할 거 없이 그냥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성적 타락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무슨 매체를 통해서 이 음란의 콩을 주워 먹고, 물질의 콩을 주워 먹고, 권력의 콩을 주워 먹으면서 자기가 망할 것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마저도 이런 외도 때문에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깨어지고 있고요. 이렇듯 현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저기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사위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지금 막 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도 아무 일 없었어. 말 듣지 않습니다. 롯과 딸들, 롯의 처마죠.
세상 것을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말고 롯과 딸만이 도망해서 살게 되는데 하늘을 손으로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한국에 무슨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지금 그 사람 한 사람을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 사람 한 사람 가린다고 해서 자기들의 잘못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심판을 외면한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심판은 더디 보여도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에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은 자기들 권력 가지고 하지만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지를 우리 살아있는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겁니다. 물론 당하는 사람들이야 지금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러나 갑자기 오늘 아침에 이런 그 찬성의 생각이 납니다.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바람 후에 잠자라며 이것이 하나님의 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광풍들이 그 광풍 속에 있는 그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다 했기 때문에 뭐 별걸 다 동원해서 난리를 쳐요. 힘 없죠.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가깝고도 빠르다. 그 여호와의 날이 모든 주민을, 어떤 주민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억압했던 그 주민들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될 것이다. 우리 이 스바냐의 그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우리 2장 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3절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사는 사람, 올바로 따르고 사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지럽게 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심판을 외면한다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서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반드시 임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나태하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께 엎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억압을 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도적같이 임할 줄은 저희들이 몰랐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는데 깨닫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날 향해서 하나님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날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그만 손을 거두시고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너무 나태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너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등한시하며 살았습니다. 이래도 혹시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걸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우리 눈앞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헤롯이 악한 짓을 할 때에 하나님이 헤롯에게 충을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지나갔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또 우리 대한민국 앞에 곧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